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전해지고 있는 다윗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은 다윗의 유언. 뭐라고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유언은 뭡니까? 2절, 3절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데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유언은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지죠?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좋죠? 그런데 형통했을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솔로몬이 형통했을까요? 형통했죠. 형통을 했죠. 어떻게? 그의 나라에 있어서. 그 자신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죠. 뭐 저쪽 백향목이 오고 레바논에 백향목이 오고 뭐 사바의 여왕이 막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자체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솔로몬의 한 면이고요. 긍정적인 면이고요. 솔로몬은 어떠냐면 저 좀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눴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솔로몬의 그 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몰라 다 어떻게 합쳐가지고 아들들 모아가지고 3,000명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1,000명은 되는 것 같아. 100명은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을자왕의 삼천궁녀처럼 솔로몬이 엄청난 그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저 좀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이방인들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섬기는 뭐라고요? 이방신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다윗이 멋진 유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잖아요. 일천번제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지혜 있는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과론적인 걸 본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누렸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이방신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럼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이면 너무 아름답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로 하면 사망? 그렇죠. 죽음과 사망이 똑같은 말인데 죽음은 다들 쉽게 받아들이면서 사망을 하면 참 무서워요. 이유가 있어요. 사망이 뭐냐면 그 아담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버릴 때 뭐라고 나오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악함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망이라는 말을 좀 무서워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다윗이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윗은 하나님 나라로 못 갑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로 못 가요. 이런 말 하면 또 그러네.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가는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한 축만 가르쳐 줬어요. 어떤 한 축?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 첫 예배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죠? 하나의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의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라 그랬죠. 율법은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3절과 4절에 한 것은 제사에 대한 얘기일까요? 율법에 대한 얘기일까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죄를 안 질까요? 지을까요? 지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모는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예요. 이해하셨죠? 율법이 중요하면 반은 뭐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한데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줬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근데 뭐를 안 전한 거예요? 제사를 안 전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전했어야 되는데 제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제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에게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의 의미를, 제사에 있어서의 지혜를 못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고 이방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태어나 솔로몬에게 제사에 대한 것을 못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것만 질문하죠. 왜냐? 자기 스스로가 제사, 진정하고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이 제사함을 안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갈게요. 이 뒤로 쭉 넘어가면 제가 그냥 할게요. 13절에 보면 2장에 하깃의 아들 아도나이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와요. 그래서 왜 밧세바에게 나오냐면 아도나이가 뭐 했어요? 1장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죽으면서. 근데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아도나이가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와이프로 이렇게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한테 가서 잘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근데 밧세바는 이것을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누구에게 얘기해요?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막 노예요. 뒷부분 읽으세요. 막 대발 노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밧세바가 지금 누구를 전한 거죠? 아도니아의 그 얘기를 전한 걸 듣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솔로몬이 그때 아도니아만 죽이냐? 아니에요. 아비아달도 귀양 보내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여버려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솔로몬이 밧세바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갖다가 아도나이 처로 이렇게 삼는 게 어때?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돌아버린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럼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솔로몬의 트라우마. 솔로몬의 트라우마가 뭘까요? 밧세바예요. 지 엄마예요. 밧세바와 다윗의 뭐로? 부정함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자 자리에 바로 앉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출신에 대한 다윗의 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측근이 있던 누구? 요압은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을 왕으로 만든 최고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른 마음을 품고 누구를 지원하게 되냐? 암논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때 뭐에 화가 났냐?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트라우마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트라우마는 다윗으로부터 비롯됐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라는 그 진정한 거룩한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유전됐다는 말은 아니고 누구에게 드러나냐? 바로 그의 아들 암논에게 드러나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다윗이 암논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우리 아빠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다윗이 왜 이러는, 우리 아빠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것이 압살롬에게 계속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게 누구냐?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이미 누구의 부정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부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누구를 부추겨요? 압살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이 때를 찾아가지고 암노가 왕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못 나오죠? 그래서 못 들어오죠. 다시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귀양을 가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냐?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다윗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죄사함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죄사함에 대한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축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쌓아지는 거예요. 죄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짓고 난 더 이상 안 지면 돼 라고 해서 이게 다 잊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게 되겠어요? 바로 악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어둠이 그렇게 죄사함 받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틈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틈타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암놈의 죄를 갖다 틈타서 낳는 게 압살롬의 죄를 틈타서 나타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밧세바 같은 경우는 그 다윗이 자기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뭐 미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우리아를 이렇게 한 건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빼놓고 다 잘했던 다윗을 물러나라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용서하죠. 그렇게 용서가 된 게 단추를 끼웠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끼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에 가가지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도니아가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처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밧세바가. 그렇다면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밧세바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 싶은 걸 이제 마무리하면 다윗은요 다 잘했어요. 잘한 거 있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저질렀던 은밀한 죄예요. 그 은밀한 죄는 막 까발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못 풀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말이 다리가 있어서 천리가 간다 그러죠? 그죠? 죄가 다리가 있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뭐하니까? 막질 못하니까. 내가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을랑요.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을랑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탐욕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목사가 탐욕적이요. 그럼 제가 탐욕적이면 성도가 탐욕하는 걸 뭐라 안 해요. 왜?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목사가 게을러. 목사가 게을러. 그러면 성도가 게으른 걸 뭐라지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이런 게 바로 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로 안 가요. 이것을 끊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도 사람들이 모두 가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망으로 가라고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보좌 위로 가는 거예요. 보좌 위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보좌위는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전했으니까 우리 사랑과 용서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러면 그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하게끔 얘기를 자꾸 성령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분출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 못해요. 하나님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로서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용서하냐?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용서하는 게 맞아라는 진리를 깨우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하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랑과 용서를 가로막냐 아니면 내 에고가 하냐 자아가 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뭐? 너 죄 없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해. 뭐? 용서는 뭐냐? 너가 저 사람의 죄를 보면 너는 용서 못해. 저 사람이 죄 없다 해야지 네 죄가 죄 없어져.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구약의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거, 한쪽에 커다란 거 잃어버렸던 게 뭐냐? 그건 바로 제사를 통한 제사함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율법 지켜야 돼요.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율법, 도. 그것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 세상에 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 뒷구멍을 잡아. 그래서 움츠려 이렇게 움츠라고 머뭇거리다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져요. 그 죄를 져서 빨리 깨닫고 가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예수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제사. 그걸 우리가 드리면 아주 조금 죄 짓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만히 머무는 거야. 계속 머물러. 죄를 갖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된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크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사를 드리게 해줘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 못했다? 못했다. 오늘 다윗의 가족사를 통해서 다윗이 아주 멋있는 이런 유언을 했지만 사실 이 유언대로 솔로몬이 살았냐? 사실 못 살았다는 거죠. 후대에 가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쭉쭉쭉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막 전뜩 줘놓고 이방신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소모전을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이제 시간 쓰지 말자고.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십시오.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못 따르니까. 그럼 바로 뭐 하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사함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서 제가 주님 도를 따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제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라는 걸 곧장 즉시 뭐 하라고요? 고백하는 제사함의 두 가지, 한쪽 기둥과 또 우측 기둥과 좌측 기둥, 율법과 제사함을 우리는 다윗은 못했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을 그 모습들을 잘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치명적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하지 못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징벌에 대한 예언까지 받게 됩니다. 주님. 그리하여 다윗의 그 죄가 결국 아들들에게 이어져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그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도 따르고 더 중요한 예수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 연약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 지은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또 죄를 졌을 때 너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서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주지만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비난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비난하고 성령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이 죄를 아버지 앞에 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모든 고백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려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자녀된 아들로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이곳에 모인 유한식, 유석균, 김태한, 김동환, 신미숙, 장미숙, 장도화, 장문식, 최기화, 오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각오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자가 돼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함이 성령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는 귀한 행복 나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거룩함이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